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184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0절 말씀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 함께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2주 또는 3주 동안 함께 나눌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시신 다시 향료를 바르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고별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에 해당되는 일요일,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기다렸다가 고대하다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앞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갈 것을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가 고심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될까봐. 예수가 그 전부터 부활할 것이란 이야기를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큰 반란이 일어날 것을 본디오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모두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비병을 세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의미에서 돌문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큰 돌문입니다. 우리 높이는 대문 정도 될 것이고요. 둘레도 사람 2명이 이렇게 앞에 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문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 밑에 레일 같은 것이 있어서 성인 남성 2명에서 3명 정도가 힘을 다해서 밀면 살살 움직이는,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퀴 모양이기 때문에 움직이긴 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철저하게 경비병을 두고 돌문으로 입구를 차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 시체를 도적질해가는 일은 사실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곡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장례식에 가면 곡하는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는데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장례할 때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가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는 의미에서 함께 모여서 우는, 곡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당시의 장례법 중에 가장 큰 미덕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드리는, 안식일이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는 일도 마음껏 하지 못하며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 앞에 달려가 울기 위해서 갔던 것인데 돌문이 굴려져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고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그 돌문 위에 한 천사가 앉아서 놀란 마리아에게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너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가 아니라 특별히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너는 지금 주의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신다는 말을 전하거라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놀란 마음을 가지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숨어있는 은거지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묘사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순서에 큰 착각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먼저 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에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앞에 있지만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주 부활주일이 나눈 것처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모 여러 여인들이 함께 간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20장 1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모순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간 사람. 근데 우리가 시각을 좀 넓혀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먼저 예수님 다시 그 장례를 너무 급박하게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다 해들이 못한 향료를 더 발라드리고 그분이 가는 길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슬픔을 가지고 곡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면 큰 충돌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제일 처음 도달한 사람들은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 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요한복음 20장 1절은 그 여성 제자들이 먼저 도착할 때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도착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도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굴려진 그 무덤의 돌문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그 고지를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에 놀라서 3절 말씀 보시면 나오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2절 말씀부터 쓰여 있네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즉 요한을 말한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두 제자가 있는 은거지에 도착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숨이 넘어갈 듯이 꺼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따라다니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천사가 고지했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슬퍼하면서 내가 무덤가에 갔는데 돌문은 굴려졌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다.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었다가 실제로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경험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우리들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과 경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수시로 무시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의 제자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한껏 사랑을 받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 우리의 어두운 눈, 들리지 않는 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을 때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지탄을 하거나 막달라 마리아가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분의 사랑의 음성으로 그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우리가 저번 주일에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못이 박힌 손바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창에 찔린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해서 이제 인생 가운데서 의지할 자가 없게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성경이 예고했던 메시아 자신에 대한 말씀을 무려 2시간에서 3시간, 엠마오까지 가는 길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10km 정도가 됐으니까요. 꽤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언가를 보여주고 무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었고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풀어주는 순간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달고 오면 말씀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 유한 곳, 머문 곳에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한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 의미가 있거든요. 한참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시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에 해당되는 저녁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저들이 드디어 무엇?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당신의
자신들의 눈 앞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며 마음을 뜨겁게 하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눈을 밝혀주신 분이 누구?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불과 며칠 전에, 3일 전에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분이, 시신이 그 육체가 완전히 훼손되어서 알아볼 수 없는, 처음 길 갈 때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끔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 모습으로 다가온 그분은 예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결국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과 그 떡을 먹고는 그분을 만나게 된 그 경험 때문에 즉시로 그 유하던 곳을 떠나서, 시간 순서에 의하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지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고지를 듣고 무덤가로 달려가는, 오늘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사건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그러니까 새벽에서 아침부터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 11절부터 나머지 29절까지 말씀 보면 이게 그림으로 얘기하면 점묘법, 점층법, 문학적 수사법으로 얘기해도 점층법, 점점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닥쳐오는 구성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20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없어요. 대신 예수님의 시신이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한 것처럼 누군가 이 무덤의 문을 굴리고 이 무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강탈해 간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오히려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5절 말씀이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즉 사도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 즉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라는 말을 쓴 것은 여인들의 무리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다급한 젊은 처녀인 막달라 마리아가 훨씬 더 다른 박질 속도가 빨라서 몇 분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여인의 무리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어디에 도달했다?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는 그 무덤 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여인의 무리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도착했는데 그의 눈앞에 너무나 참혹한 장면, 돌문이 굴려갔고, 돌문이 굴려간 것만 보고 직감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이, 시신이 도둑맞았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빨리 누구에게 달려간다? 바로 주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응거한 곳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 가운데 다른 여인들은 무덤가로 오고 있는, 그 크로스오버 되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결국 3절과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다른 박질하는데 조금 더 젊은, 막달라 마리아도 여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처럼 둘이 뛰기 시작했는데 먼저 도착한 것은 누구다? 다른 제자라고 적혀 있죠.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그의 눈앞에 무엇? 무덤에 이르러서 세마포가 구부려져서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았죠. 증거. 누구의 말이 사실이란 것? 여기서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 증거로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에 들어온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란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주님의 시신이 탈취됐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보니까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께서 장례 지낼 때 입으셨던 그 세마포 옷이 가만히 놓여 있는 것을 주의 제자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무슨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향료가 다 묻어있는 그 세마포 옷을 벗깁니까? 앞에 이런 시체를 강탈해가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경비를 쓰고 있는 로마 군병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 내지는 신적인 능력을 동원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시신 자체만 들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코미디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은 사도 요한이 누구의 말이 사실이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다. 그도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어. 그러고는 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6절에 누가?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우리 사도 요한은 10대 후반으로 추정되고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의 연배가 비슷하거나 한두 살 정도가 더 많다고 추측이 되거든요. 어쨌든 30대 초중반이에요. 달리기 속도에선 좀 느린 거죠. 근데 이 용감한 시몬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세마포 놓인 것을 보고 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용감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부려져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는 것은 문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그 세마포에 구부려진 일부의 모습이 보였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시몬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무언가를 보면서 멈칫멈칫하면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달려오면서 보다가 바로 들어간 것이죠. 바로 들어가서 시몬 베드로가 목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잊고 계셨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비롯해서 주님의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급박하게 처리하며 무덤 가운데 세마포를 입히고 향료를 발라드렸던 그때 그 세마포가 잘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 7절 말씀입니다. 그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분께서 세마포를 벗으시고 그분께서 머리를 쌌던 수건을 풀어서 잘 개어서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 두 사람 중 특별히 누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지금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핵심 문장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다급하게 무덤가에 갔고 요한은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세마포 구부러진 것, 세마포의 전체는 아니고 세마포의 일부분 구부러진 것이 언뜻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들어가지 못했을 때 주의 제자 베드로는 과감하게 들어가서 무덤 안을 살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향유 묻었던 그 세마포 옷이 이쪽 편에 잘 개어져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져 있었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또 잘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누가? 사도 요한이 형인 베드로가 들어간 것을 보고 자신도 따라가 봤더니 전체 세마포가 보이고 따로 놓인 수건이 보인 것을 보고 되게 중요한 말이죠. 무엇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것을 믿었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믿었죠?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세마포 옷이 잘 개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죠. 사도 요한이 믿은 것은 보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여기 없는 것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이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점층법이 쓰였다고 했잖아요. 요건 오늘 우리가 한번 짚고 갈게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 속에 11절부터 이제 나와요. 슬픔 속에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곡하러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모습을 봐서 슬픔이 더한 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알려주고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무덤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10절 말씀,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에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그냥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부활의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자신들이 본 세마포와 머리 수건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는 가지고 있었지만 더 큰 감흥이나 더 큰 기쁨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더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간 것에 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이 무덤가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비록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무엇하기 위해서 무덤 밖에 서서라도 그분을 곡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시신은 여기 없지만 나는 주님께서 묻히시고 지금 계시지 않는 곳에서도 가서 주님을 위해서 울어드리겠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함께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 절대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찾아온 곳에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한 천사는 머리편에 예수님의 시체가 되었던 머리편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되었던 발편에 서서 그중 천사 중에 한 명이 13절 말씀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주님을 어디다 옮겼는지 몰라서 전 너무나 놀라서 지금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뒤편에 서 계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을 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 무덤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옮겼습니까? 16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당신이 시체를 옮겼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어디다 옮겼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평상시 마리아를 따뜻하게 불러주시던 그 사랑의 음성이 다시 마리아의 깃전을 때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가장 사랑하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마리아의 귓가에 깃전을 때리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충격. 분명히 돌아가시고 죽으신 분인데 지금 난 동산직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깨달았을 때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6절 말씀의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안 봤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 마리아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자기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음성을 듣고는 알아차린 거죠. 처음에 우리가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세마포와 머리 두른 수건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알았어요. 굉장히 간접적인 증거. 예수님이 현현하신 것을 보고 알아차린 게 아니라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은 있는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살아날 수도 있었겠다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확신한 게 아니라 그저 무엇?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세마포와 그 수건만 여기 있다는 사실로 보아서 여기 이 빈무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계실 수도 있겠다 하는 추측하는 믿음 정도.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된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 청각이죠.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라보니 즉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17절 앞부분 예수께서 있을 때 나를 붙들지 말라. 어떤 행동을 한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신 것을 확신하니까 다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가 그 신랑이 다시 나타났을 때 바짓가랑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 겁니다. 라보니 동시에 말하면서 선생님 말하면서 예수님의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붙잡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무엇의 부활? 육의 부활.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새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증거를 보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3절에 본격적으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그 현현하심을 아예 대놓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주체는 여전히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중에 참여하지 못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24절부터 바로 29절까지 말씀이 이걸 담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 앞에 응거하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성령을 선물해 주시면서 파송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또는 8일 후에 우리 26절 앞부분에 정확하게 여드레라고 되어 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이 토마스한테 계속 얘기했겠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벽을 뚫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기뻐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대사로 보낸다는 말씀을 하시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어.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처럼? 20장 1절부터 10절의 세 사람. 바로 누구?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밖에 없다. 이 정도밖에 없다. 세마포와 머리수건밖에 없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우리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띄어지지 않는 제자라고 해서 사도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비로소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도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의 실제는 지금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과 도마가 겪은 것처럼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을 갖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로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원래 오늘 우리는 20장 1절부터 10절만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20장 1절부터 10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점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일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도마가 지금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귀로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얻지 못하는 부활의 유익, 바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을 얻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부활과 그 영생의 유익을 함께 넘치게 그것을 누려야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그가 가룟 유다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픈 일을 허락하시겠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7절처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바로 이 말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도마는 어떻게 믿는 자죠? 어떻게 믿는 자의 대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세요.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신앙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왕 되시고 우리 영혼의 소유주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 다른 말을 더 섞어가면서 그래도 주님, 제가 꿈에서 주님을 좀 만나봐야죠. 그래도 주님, 제가 일생 살면서 주님께서 저를 품에 안으시고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장면을 제가 목격해야 여러분 가운데 소위 얘기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여전히 소망할 것입니다. 주님,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 오늘 여기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간 사람,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뭘 붙이냐면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쨌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무시로 나타나서 그 형상, 그 육신을 보여주시며 그분께서 주의 제자들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특별히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도마에게까지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보고 믿는 믿음을 선물로 좀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고단하게 삽니까? 제 처지를 아신다면 제 인생 딱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저희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 하나 때문에 삼각산 기도원에서 30년 기도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 명제 하나 때문에 각종 종교 집회를 벌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현혹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주의 제자도 아니고 또는 주의 제자의 그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 구성원이 된 역사적인 성도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주관하고 있고 창조했다고 하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교주 아니겠어요? 주인 대신 교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한테 요구하는 부활신앙의 정체는 야, 내가 부활한 것의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희들 모든 제자들과 너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을 받고 저들이 나가서 이제 주님의 강력한 증인이 되어서 그들은 비록 보고 그들은 비록 같이 먹고 그들은 비록 같이 3년 동안 다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시면서 설교하신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지만 그 이후에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은 다시는 예수님의 현현하심, 나타나심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란 것을 갖게 될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 속에 거하셔서 그 부패한 마음의 동기를 벗겨가시면서 그의 미련한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머지 교회와 성도가 역사 속에서 형성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고려하시기에 보고 믿는 신앙보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증거를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 증거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증거도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실존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두고 심지어 믿음에 무엇이 있다,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행세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도 개신교회도 이제 그런 측면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지만 과거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가톨릭 교회가 있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 피가 묻어있는 수위의 일부분,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창,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부르나요? 그런 창들이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모셔져 있는 바티칸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그 10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참회의 기도를 한 번 할 때마다 1년씩 잘못했던 죄가 탕감되고 심지어는 그 계단을 다 오를 때마다 헌금을 할 때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죄까지도 다 탕감받는다고 하는 면죄부가 발행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여러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무엇?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갇히는 믿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시기 전부터 예언되었던 구약의 말씀과 주님이 나시고 그 행적과 그 주의 제자들이 그 강력한 증인이 되어서 그죠? 복음을 선포하며 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들이 적혀있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믿음을 주시는 것, 어느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시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 시대의 새 도시, 새 천국을 여기서 만들면서 영원히 여기에서만 살 것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부활 신앙의 정수는요, 주님께서 결국 무엇 하셨다?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올라가신 그대로 뭐 하실 것임을?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실 때까지 주의 제자들, 주의 성도들은 무엇?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책무로 맡겨졌어요. 우리는 이걸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를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혼집,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다 말을 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믿음이 겨우 예수님께서 입으신 세마포, 향료가 묻어있는 세마포를 붙잡고 있고, 겨우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을 붙잡고 있고, 겨우 예수님이 마리아야 사랑스럽게 불렀던 그 추억에 젖어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옛날에 그 첫사랑했던 그 자기가 확신했던 예수님의 몸뚱이를 붙잡았던 그 기억에만 매여 있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나타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만 기억한다는 것에 머문다면, 그 어떤 자가 용기 있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죄와 부패와 타락 속에서 빠져가며 사탄의 거짓 참소에 죽을 것을 염려해서 두려워해서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만 계속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피값을 다 흘려서 쏟아 죽게 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자로, 복음의 전투하는 군병으로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고 듣고 붙들고 있는 증거로만 믿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분의 무엇 자체를 믿는 약속하신 말씀과 이루어진 말씀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붙들고 있는 2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 보지 않았는데도 무엇을 듣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이 복되도다. 그들이 바로 어디에 참여할 자들이다? 하늘의 통치,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삶, 영생에서의 삶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점층법이죠. 여러분 너무 좋았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시몬 베드로 처음에는 시신이 사라졌다. 직접 달려갔는데 세마포, 그리고 수건이 보여서 예수님이 살아날 수도 있었겠다 하고 터벅터벅.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더 다시 예수님이 사라졌지만, 시신은 사라졌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드리기 위해서 무덤가에 갔을 때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붙들기도 했던, 점점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하심이 제자들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모자라서,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죠. 사랑이 넘치신 분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시몬 베드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 눈이 시뻘개졌겠죠.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을 거니까 저들이 틀렸고 누가 맞았다, 예수와 제자들이 맞았다라는 소문이 나기 전에 그 소문을 무마시키고 그 소문을 퍼뜨릴 위험성이 있는 괴뢰, 주의 제자들을 체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 내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러나 살아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여러분 이 같은 경험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2제자가 언제 했었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한 번 했었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파도가 치기 시작했고, 그 파도 가운데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실 때
전에 예수님께서 잠잠케 파도를 잠잠케 해주신 그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끼리 배를 타고 갈 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주님 부르는, 보고 듣는 것의 신앙, 본 것으로만 증거 삼아서 가는 신앙이 왜 한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루실 재림의 그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보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으로 띄어지지 않은 육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믿는 신앙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성령의 거듭남으로 인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켜켜이 쌓이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도마의 이 사건을 이해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을 이해하실 때, 그리고 주의 두 제자 앞에 세마포가 놓이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미련하여서 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즉 내가 세상의 필요와 나를 중심에 두고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미련한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하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루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바라신다. 말씀을 듣고 믿는, 복음은요 사람의 미련한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사도 요한이 같은 문맥, 같은 맥락으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거든요. 절대로 이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일, 사건, 실존의 일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 어떤 신학교들, 어떤 사람들은 적용을 그렇게 좋아해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주님께서 살아 생전에 주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건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발생돼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근거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여기에 나타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그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일들이 이렇게 풀려지게,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해졌다는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제 이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켜켜이 쌓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끝내 부인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자신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기에서 바로 나중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주님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성령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물을 쏟으시면서 제사함의 속량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아빠, 아버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데, 성령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주님을 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발생될 수 있어요. 그 성령과 말씀으로 한없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내면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비로소 어떻게 보일 수 있다? 어두운 것이 밝게 보일 수 있고, 암울했던 것이 사실은 어디로? 빛으로 나가는 과정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럼 바로 그겁니다. 어떤 한 지점의 증거를 갖고 나머지 것들을 더듬어 가면서 하는 신앙을,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마시고,
나한테는 이런 강력한 증거가 있어. 예전에 내가 힘들어했을 때 갑자기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이 이체되더라고. 하나님이 힘내라고 나한테 격려의 의미로 1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이 계좌번호 잘못 알아가지고 이체한 거라서 3일 만에 그 돈을 다시 빼갔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무엇 영적인 눈으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 믿음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더 큰 풍파, 내 인생을 향해서 닥쳐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한 자, 정과 같은 자인지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그 시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시험, 또는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이 이끌려서 사단이 어디? 광야에서 예수님 3번 시험한 것처럼 템테이션, 그건 유혹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를 다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시험을 받고 믿음의 시험을 받고, 사단으로부터는 무엇?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인지 무엇?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우리 욕구를 자극하는 유혹을 합니다. 유혹.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유혹을 잘 이겨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는 것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 신앙이 없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뢰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그 부활의 신앙,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이 없고 보고 믿는 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결국 천국 가는 길 어느 한 곳에서 분명히 이탈하게 되거나 아니면 옛사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말씀과 성령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늘 말씀 듣고 또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스러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그 마음을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의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품격 있게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힘과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저한테 제일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무엇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 육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알려주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하늘뿐만 아니라 어디? 이 땅 가운데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의 첫 제목입니다. 여기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 것이 바로 누구?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믿고 그렇게 바라는 그 신앙도 너무나 좋은 것이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며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오직 듣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바라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머리 위에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유익한 것을 끝끝내 믿는 그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굳게 갖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